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았던 그 1세기의 소아시아 성도들은 오늘 우리는 아무런 염려 없이, 물론 코로나로 어렵긴 하지만 이렇게 자유롭게 성전에서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당시에 그 소아시아 성도들은 아주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처럼 이런 교회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가정에서 드리는 그런 가정교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늘 불안하게 혹시 발각이 될까 늘 불안한 마음으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발각되면 죽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는 그런 상황이고, 또 기독교인이라고 낙인 찍히면 조합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조합에 들어가야 장사도 하고 생계를 이어갈 텐데, 기독교인이 되면 조합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생업을 이어갈 수가 없고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겹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서도 이제 믿음을 지키고 생활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들의 마음 한켠에서는 이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지키면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 또 반대편의 질문은, 저렇게 짐승의 세력을 쫓아가고 짐승의 가치관대로 살면서 의인들을 이렇게 핍박하는 저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질문을 다 갖고 있었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은 바로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답을 주시면서 힘겹게 믿음 지키고 있는 성도들에게 인내와 순종과 또 믿음을 갖도록 격려하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기를 거부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가 거기에 대한 답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2장 마지막 절에 누가 나타납니까?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교회를 없애지 못하니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적하고 죽이기 위해서 바다 위에 용이 서 있는 모습이 12장 마지막 절에 나와요. 그런데 오늘 14장에 사도 요한이 보니까 누가 서 있습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는 말은 시편 2편 6절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시편 2편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렇게 말해요. 용의 세력과 대적하는 승리하신 왕으로 어린 양 그리스도가 시온산에 서 있는 거예요. 마귀를 따르고 짐승을 따르는 분노하는 열방과 민족의 모의와 선동을 비웃으시고 승리하신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등극하신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또 보니까 어린 양 혼자만 계신 게 아니고 또 주변에 14만 4천 명이 서 있더라 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은 요한계시록 7장에도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분들이에요.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거든요. 12는 12지파, 12는 12사도, 그 다음에 10의 3제곱은 완전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은 정확하게 숫자 14만 4천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14만 4천 명으로 충만한 숫자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포교 활동을 열심히 해야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 수 있으니까 열심히 포교하라 그래요. 그게 조건을 내거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충만한 총수가 바로 14만 4천 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붉은 용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이 주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 믿음을 버리고 그 마귀로 인해서 마귀의 자식으로 바뀌도록 그렇게 박해하고 해도 목숨을 잃어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믿음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고 충만한 숫자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과 함께 승리의 찬송을 부르고 승리의 시온산에서 안전하게 거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온산은 예루살렘의 그 시온산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온산은 지금 하늘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박해를 받고 목숨도 잃고 직장도 잃고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에 어디에 도달하느냐?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안전하게 그들이 영원히 어린 양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웅변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침받은 14만 4천 명이요.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육안으로 누가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누가 짐승의 표를 받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저 초자연 세계에서 천사와 악마들은 그걸 본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보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저 위의 세계에서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인을 받았구나. 누가 짐승의 표를 받았구나. 다 구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마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여러분의 이마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이름의 그 영광이 있으면 이 시온산의 구원과 이 승리가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본 것뿐만 아니라 들은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분에게 속한 모든 성도의 승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요한은 계속해서 환상 중에 들었던 그 찬양 소리에 압도당해서 계속해서 이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완전 새 노래인데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명석하고 뭐 하버드대 나오고 서울대 나오고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 구원받지 않으면 이 노래를 배울 수가 없어요. 찬양은 성도의 특권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만 부를 수 있는 게 찬양이에요. 새 노래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 이외에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외에는 이 구원의 노래를 배울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은 굉장한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동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누가 그 노래를 배울 수 있습니까?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이라야 그 노래를 배울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속량함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해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서 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까요? 4절 5절입니다. 우리 4절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이 14만 4천 명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여러분, 신랑이 신부에게 가장 요구하는 게 뭡니까? 신부의 정결함이잖아요. 아니, 신부가 음행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것이죠. 신부는 순결해야 되고 정결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걸 음행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창조주가 되시고 구속자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도 이야기하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이를 먹어도 나이를 헛먹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도라고 하면서도 소유하고 즐기는 데 삶의 목표를 둔다면, 세상 자랑에 집착하고 있다면 이름은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 잘 되어서 많은 것 소유하고 쾌락을 극대화하는 것이 성도의 목표가 아니라 순결한 삶,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데리고 가든지 따라가요. 아이, 저는 그렇게 못 갑니다. 좁은 길로 못 갑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어린 양을 신뢰하면서 부르시는 그곳으로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힘들어도 믿음 지키면 이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따라가는 이 14만 4천 명과 대조되는 사람들은 그 결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 천사들을 통해서 그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6절,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첫 번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간다 그랬어요. 왜 땅에 있지 않고 이 천사가 공중에 있을까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잘 보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을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그랬어요. 이 땅의 사람들이 다 듣도록. 그러니까 한 사람도 이 천사를 보지 못하고 목소리를 듣지 못하면 안 되니까 이 천사의 사명이 그 정도로 중요하고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니까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큰 소리로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첫 번째 천사의 그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외친 게 뭐예요?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 유일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가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라. 화려한 세상 문화를 쫓지 말고 그것을 주는 사탄에게 절하지 말고 로마 황제에게 절하지 말고 역사의 주인 되시고 창조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하나님께만 절하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주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세라 그러잖아요. 이제 말세가 점점 다가옵니다. 이 1세기도 벌써 예수님 재림하심을 기다리잖아요. 이제 말세가 됐다. 그런데 지금 2000년 이상 지났어요. 그때보다는 훨씬 더 지금 말세가 가까워 왔는데 말세는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을 불러 모으는 시대입니다. 이제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시대가 이 말세입니다. 과거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 오지 아프리카나 어느 대륙에도 사람이 직접 가서 그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전도하고 성경을 전해주면서 복음이 전해졌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어요. SNS나 요즘 또 메타버스가 또 난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복음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거하고는 달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느냐? 이건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과학기술이 발달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말세가 그만큼 더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불을 밝혔지만은 그것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구텐베르그의 인쇄술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겁니다. 당시에는 성경을 아무나 갖고 있지 못하죠. 사제들만 갖고 있었어요. 그것도 라틴어 성경, 봐도 알 수도 없는. 그러나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잖아요. 인쇄술이 발달돼서 백성들도 성경을 보니까 아, 이게 진리구나.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술과 그런 과학의 발달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이루어 갔던 것처럼 이 말세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실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그때 마지막이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임박한 심판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의 삶을 재조정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다가오는데 그냥 그대로 살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재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재조정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다른 설명이 없이 그냥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렇게 선포하지만 당시의 1세기의 소아시아의 그 성도들은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딱 즉각 알아들었을 거라는 것이죠. 이 큰 성 바벨론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바벨탑에서부터 유래된 그런 이름이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뼈아픈 기억이 있잖아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이 포로기 이후에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것으로 인식되냐 하면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죄악을 대표하는 세력으로 그렇게 인식이 된 것입니다. 그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바벨론이다 그렇게 인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그 소아시아 사람들에게 큰 성 바벨론은 로마였어요. 로마. 그 로마라고 하는 큰 성 바벨론이 지금은 저렇게 힘이 있지만은 곧 무너질 거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는 로마만 상징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소돔, 애굽, 바벨론 그리고 예수님이 못 박이신 예루살렘을 함께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 없는 타락한 모든 문명들,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괴롭히는 세력들, 사치하고 타락한 모든 사람들은 무너지게 될 거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성 바벨론이 아니라 큰 성 바벨론이라 그랬어요. 큰 성이에요. 그만큼 영향력이 막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속 문명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지 몰라요. 이 흐름에서 벗어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큰 영향력을 세대마다 또 각 나라마다 발휘하고 있는데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 불경건하고 교만하고 타락한 세속 문화와 문명은 반드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공중에 날아다니는 천사가 복음을 외치면서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나님께만 절하라 그렇게 외쳤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처럼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큰 성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져요. 개연성이 아니라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표현합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과거형을 이미 무너진 것처럼. 그래서 이것을 예언적 과거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언적 과거.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이미 실현된 것처럼 표현하기 때문에 예언적 과거인데 그만큼 파멸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장망성이다 그랬어요. 장차 망할 도성이다 그랬어요. 존 버년이 바라본 이 세상의 운명이 바로 그런 겁니다. 화려한 도시에 이런 문명이 발달한 것 같지만 이 세상은 어떤 운명이냐? 장차 망할 도시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을 따라서 자기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같이 먹는 사람들은 다 같이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과 같은 세속적인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무너질 거라는 걸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 받게 될 축복을 언급을 하면서 이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죽어도 그게 복입니다. 주 안에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정한 복이 뭐예요? 세상에서 누리는 잘나가고 화려한 게 복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복은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된 영생의 복,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그게 우리의 참된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랬어요. 거기에는 세상에 없는 완전한 안전함이 있을 것이고 완전한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유혹도 받고 부족한 것도 많고 육체적인 아픔도 있고 결핍된 것도 많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영원한 기쁨, 영원한 만족, 영원한 즐거움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복을 누리려면 이 땅에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지금 이곳, here and now,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이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1세기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믿음 포기하면 쉽게 살 수 있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데 이 믿음을 지킬까 말까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은 잠깐이지만 심판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힘든 것 때문에 믿음 포기하고 영원히 저주받을래 힘들어도 믿음 지켜서
나중에 받게 될 영원한 복을 받을 거야.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을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영원히 거할 도성이 없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에요. 우린 본향이 있어요. 그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나그네요 순례자입니다. 장차 올 곳이 있어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도와 말씀과 믿음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한 안식과 완전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든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낸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녹록지 않고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고 이 세상의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기가 쉽지 않지만 마지막에 우리가 도달할 그곳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나그네의 길, 순례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 명처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게 힘을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베풀 것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인내함으로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김상준 장로님, 우리 김계숙 집사님, 또 박한조 집사님, 또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흐름에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화려하고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멋져 보이는 이 세상의 문명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절하지 않고 마귀에게 절하고 짐승에게 절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사오니 주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신 그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인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넘어지는 저희들입니다. 세상의 것이 너무 좋고 세상에서 화려하게 사는 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 넓은 길로 가고 좁은 길을 떠나려고 하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자꾸 땅의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시온산에 서 계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흠이 없이 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 영원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강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엎드려 절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하나님이 나그네의 길, 순례자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장망성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도록 하나님 위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풍랑 인하여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긴장하고 우리가 갖춰야 할 것 믿음의 자세를 잘 갖추어서 하나님 새로워지는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김상준 장로님 힘겨운 가운데 재활 치료하고 있사오니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비된 곳이 풀리게 하시고 우리 박복진 권사님 힘을 주시고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함께 예배 자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김규숙 집사님 갑상선 암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몸의 컨디션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되 덧나지 않게 하시고 깨끗이 치료되게 하시고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힘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박간조 지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새롭게 준비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가 금대접에 잘 담긴 성도의 아름다운 향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체험하는 이 시간 저희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36장 찬송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사랑하겠네 인자